2024년 6월 21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하늘에 워쌀 때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로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기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60대는 어떨까? 나의 70대는 어떨까?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다른 측면에서는 그때 가서는 그때 40대 때, 30대 때 그때 나의 결정은 좋았을까? 그런 이제 판단이 그때 가서는 좀 서게 되겠죠. 사실 미래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그때 가서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비전의 꿈을 꾸면서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준비하는 자가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남은 삶을 어떻게 쓸지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또 그 신학교들을 순례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쩌면 조금 웃대의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그 신학교들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 지은 것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인데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스승을 따라가던 엘리사는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또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건너간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제자가 가져야 할이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제자라는 것은 일정한 수업료를 내고 또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원하던 바를 이루면 스승과 제자가 또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제자의 개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는 가정과 직업을 포기하고 스승을 따르며 삶으로 그의 가르침을 전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정말 개혁적이고 혁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이제 스승과 제자가 작별할 시간이 되자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2절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때 제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과 또 당신의 영혼에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부르시든지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은 과격한 헌신일 수 있고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의 핵심은 따름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과격한 헌신이 엘리사에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상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두 결이 아니고 12결이, 한 결이가 두 마리, 12결이 소리를 앞세워서 밭을 24마리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 상대적으로 내려놓을 것이 많았습니다. 별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누가 나를 따르러 가면 뭐 안 그래도 없는데 뭐 이리 가지. 더 가기 쉽잖아요, 사실. 근데 있는데 내려놓을 것이 많은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그의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진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때 뭐 부자 안 부자를 떠나서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시대 그때 아합 그 시대였잖아요. 아합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 던져진 외투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부모와의 작별을 마친 엘리사는 돌아와서 한 결의의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그 고기를 삶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후에 얼마나 많이 나눠줬겠어요. 두 마리나 삶았는데 그 다음에 엘리사를 따랐다. 엘리사는 스승을 따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의 마지막인 것을 알지만은 계속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자꾸 뒤로 핑계 대고 뒤로 물러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때로는 엘리사처럼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제자도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따름에 이어서 일관성이 필요하다. 스승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저곳 따라 옮겨 다녔습니다. 길갈에서 1절, 2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5절,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요단. 제가 이걸 외울 때 길벳 여요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그들은 세 번씩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떠날 때마다 엘리야는 제자를 불러서 너는 여기 머물라. 알잖아요. 2절, 4절, 6절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우리가 힘겹게 읽었지만은 2절, 4절, 6절에서 호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의 스승에게 똑같은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일관성이 엘리사의 본심인 것을 세 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베델과 여리고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3절과 5절에 똑같이 물어요. 다른 장소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때에도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고 대답합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께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조용하고 조용해라. 엘리야의 승천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의 그럴듯한 의견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일대일 씨름하듯 끊임없는 강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의견을 참조할 수는 있겠죠. 여기 머물라고 하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잇기 위한 시험으로도 볼 수 있어요. 또 끝까지 따라가는 일관성 있는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태도는 열정입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자 요단강이 이리저리 막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강을 건넌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데려감을 받는 엘리사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수레를 타고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는 어제 말씀에도 그랬지만은 불로 도랑을 태우기도 하고 불로 역사했잖아요. 불수라 불말들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상징 같아요. 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이스라엘에서 갑절의 유산은 오직 장자의 몫이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스승 이상의 존재, 그러니까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육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직접 말하기도 하고, 때문에 그는 장자에게 할당되는 두 배의 영적인 능력을 구했던 것이에요. 이 모든 행동에는 엘리사의 영적인 열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열정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열정이야말로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새벽에 정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 묵상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키 작은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열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작은 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는 창조성을 발견했다. 뭔가 내가 하고자 하면 나무가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뽕나무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전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열정을 가진 삭개오에게 그 뽕나무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매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던 이름 없는 네 명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야, 자, 이거 오면 예수님 지나갈 때 어떻게 한번 하지? 우리가 좀 기다리자. 이래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그럼 어떻게 하지? 이 거룩한 열정.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대신 집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린 어쩌면 창조성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르, 이러한 기발한 발상은 하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이 난 결과입니다. 누구는 뭐 미쳤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엘리사는 스승에게서 나타났던 역사를 단순히 사람이 행하는 능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낸 곳이 14절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에서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에 집중을 합니다. 오, 저 올라가다 겉옷이 떨어졌네. 우리가 생각해도 단순히 떨어뜨리진 않았겠죠. 마치 주술적으로 그 옷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제자 엘리사가 가졌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한 사람은 진짜 아닌 것이에요.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을 가진 것은 이제 스승의 능력이 제자에게로 옮겨졌다는 하나의 상징일 뿐,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그의 스승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14절 분명히 보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스승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다 듣고 계셨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을 쳤을 때 물은 이리저리 갈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가까운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준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섬기며 살았던 그 사역은 끝나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죽을 때까지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했고 엘리사라는 능력의 수제자를 길러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습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나의 모습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회개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거룩한 열정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따른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변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지에서 주님을 닮은 제자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동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CNM 한인 장로교회 건축 인허가 또 잘 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사역지를 선교 건축을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아름다운 다목적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한인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님, 성도님의 가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 건강을 잘 스스로 잘 다스리면서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도 구해야겠습니다. 이 건강해야
또 가정과 또 사역지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뭐 김강호 목사님과 이덕기 선교사님 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속한 선교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증축을 준비하고 리모델링 그리고 잔금을 치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호와 영주 또 리후어와 리후어 또 이제 박연 선생님 부부 오늘 오죠. 또 6일 동안 있다가 가는데 잘 진행되고 앞으로의 혼인신고 절차 앞길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이제 바야흐로 단기 선교가 이제 시즌이 거의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 차질 없이 또 마귀가 틈타서 서로 뭐 갈라놓거나 또 막 이렇게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결혼과 또 협력 사역과 또 앞으로의 개인적인 또 기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오늘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름에 그 제자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일관성 있게 나아감에 제자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내가 한때는 그랬었는데 이 거룩한 열정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선교지에서 어쩌면 불모지 같은 이 선교지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정말 울더라도 씨를 뿌리고 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또한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세님 한인 장로교를 축복하신 주님께서 아름다운 다목적 센터를 건립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임창무 목사님, 정유현 선교사님 세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갈 그날을 속히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김교수 목사님, 황현철 목사님, 또 김열몽 목사님을 비롯하여 건축을 준비하고 리모델링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힘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오니 아름답게 증축되고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한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적절하게 응답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